할렐루야.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부쩍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정말 찾아왔어요. 그래서 밖을 보면 꽃들도 활짝 피어 있고요. 벚꽃도 피어나서 꽃 구경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정말 딱 좋은 때예요. 우리가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는 특세보다 이 예배의 시간보다 이 꽃 구경의 화려함을 따라가시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꽃의 아름다움, 화려함을 찾아가기보다요,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생명의 꽃이 더욱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이 싹트고 만개하는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 베이직 첫 번째 시간 가정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놀리는 거 아니에요. 정중하게 인사하겠습니다.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뜻 말투로 인해서 놀리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정말로 태어나 주신 게 감사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은혜에 늘 감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이로 인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그저 태어난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은혜로 불어넣어 주신 것이 이미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며 가장 먼저 만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말 입버릇처럼 항상 강단 위에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가지의 신적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교회고요. 또 함께 모이는 이 교회는 우리가 모이고자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교회보다도 가장 먼저 허락하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 신적 기관이 바로 가정이에요. 우리는 나의 가정을 내 선택으로 고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우리가 사실 살면서 한 번씩은 꿈꿔보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우리 집 유전자가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집 유전자 문제라고 탓하기도 하고요. 우리 아빠가 조인성이었더라면 오광훈 전사님처럼 훌륭한 외모가 되었을 텐데 라며 생각을, 아멘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정은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이루시고자요, 남녀가 연합하여 세상에 새 생명을 낳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말합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늘 갓난 아기를 하나님께서 이 갓난 아기를 주신 것에 대해서 복을 주신 징표로 보고 경이롭게 여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의 말씀도 고백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사실 저는 아직 이 자녀의 복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는요, 예상을 하는 거지 제 스스로 가늠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기쁨을 지금 알면 안 되는 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감히 제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저에게는 이제 9살이 된 조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나네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요, 이 2살 때부터 7살 때까지 거의 저희 집에서 키웠거든요. 저희 엄마이자 조카의 할머니 되시는 분이. 그렇다 보니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희 조카가 이렇게 태어난 지 좀 된 것 같은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커가는 과정을 계속 지켜봤어요. 저희 집에서. 너무 귀엽죠? 저 땐 정말 귀여웠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커가더라고요. 저 사진이 제 장난감, 제 귤인데 달라니까 안 주겠다고 저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지금은 이렇게 커서 할머니 등에 아직도 업혀 다닙니다. 9살인데. 그래서 이게 저희 조카가 계속 커가는 걸 저희 집에서 지켜봤었는데, 사실 이제 뭐 엄마가 키워봐야 안다고는 하시지만 옆에서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최근에도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이실 수 있는데, 저에게 예비 사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9살 된 조카를 데리고 아쿠아 플라넷이라는 데를 다녀왔어요. 옛말로 수족관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정말 행복한 사진 보여주시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굉장히 인위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카랑 인어공주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간접적으로 아빠 체험을 한번 하루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로요, 하루 종일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조카가 이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조금은 까불지만. 그리고는 이제 저녁이 돼서 집에 데려다 주는데 자기 윗집이 비었대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해서 이사 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삼촌 돈 없어 이랬더니 그럼 내일 당장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오래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빨라요.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연락 오더니 지금은 좀 뜸하지만 그 어린 조카가 대출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저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요, 그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만 한 게 아니고 입 밖으로도 꺼냈지만 너무 행복한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아직 아빠가 되어보지는 못했는데 이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자녀를 키운다는 게 정말 많이 힘든 거구나. 그리고 아까 사무실에서 저희 사무실에 이제 갓난아기 아버지가 한 분 계시거든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사실 다 먹이고 싶고 가지고 싶은 거 다 사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넘쳐나는 그 아이들의 체력은요, 그거 감당하려면 꾸준히 관리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녀는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례해서 부모로서 느끼는 책임감 또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부부들은 그 책임감이 무서워서 자녀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녀 출산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안 꾸리려 그래요. 물론 저희가 요즘 시대라고 해서 그 젊은 세대가 가정을 꾸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무랄 수는 없겠죠. 그만큼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요,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건 가정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복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지으심을 통해서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말씀하세요. 땅을 정복하라. 여기서 정복이라는 단어를요, 성경의 원문을 통해서 보면
히브리어로 카바시, 발로 밟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땅을 자신의 발로 밟아가면서 삶의 터전으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구랑요? 나 혼자 밥을 밟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베풀어 주신 복, 나의 가족들, 나의 가정이 함께 그 터전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가정과 함께, 나의 가족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의 원천, 그 명령의 시작은 가정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가정은요, 굳이 옛 어른들이 이런 표현들도 쓰시더라고요. 전생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만난 원수지간. 늘 가정이라 정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통로이자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복을 온전하게 누리고요. 또 주의 가정으로서 우리가 나의 가정을 주님 불러주신 가정으로서 직접 세워나갈 신앙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요, 부모 공경하는 것을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요, 부모 공경의 계명은 사실 5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을 보면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이고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사람 사이의 계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관련된 계명 중에서는 가장 먼저 첫 번째에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야기했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언어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여기서 첫이라는 뜻의 헬라어 프로테는요, 순서적으로 첫째라는 뜻도 있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또는 중요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순서만 먼저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대하는 자녀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나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떠나서요,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을 살아가며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실 이 부모 공경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저 우리가 그 도리를 다 하지 못할 뿐이고 잘 지키지 못할 뿐이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지금도요, 학교에서는 그 효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나의 부모를 공경하는 거 마찬가지로 나의 자녀가 나라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입니다. 부모만을 향하는 일방적인 형태는요,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그 부모에게는 나의 자녀를 주 안에서 교육해야 할 분명한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혹시라도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엄마들이 마음 불편할까봐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이 4절 말씀에 아비들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자녀 교육은 아버지의 몫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시 헬라권 문화에서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와 이 구조로 인해서 이 자녀에 대한 모든 권한이 오직 아버지께 있었어요. 심지어 로마에서는 이 권한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아버지께 보여줘요. 아이를 낳은 직후에. 그럼 아버지가 아이를 보고 만약 손을 들면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마음에 안 들어서 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그 자리에서 바로 죽였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의 그 문화가 최악이었어요. 오직 아버지의 말 한마디로 자녀의 생명권이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실 아버지에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도요, 대부분 부모들, 이제 어버이들이라 번역을 합니다. 결단코 이 오늘 말씀은 아버지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는 한 부모로서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그에 대해서 4절 말씀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보셨죠, 부모님들?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나게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의 비위를 맞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는요, 당연한 말이지만 자녀를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 끊임없이 비난하고요, 책망하면서 그 자녀의 마음을 꺾어서는 안 돼요. 그 자녀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도 부모의 의무이죠. 저도 한 명의 자녀된 입장에서요, 저희 부모님이 따로 특별한 교육법이 있었다거나 양육법이 있으셨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저는 부모님의 언행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어려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이랑 안 싸우고 큰 자녀들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이랑 많이 싸우기도 하고요. 부모님 말씀에 결단코 순종하지 않았던 불효자이기도 합니다. 그럼 부모의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그럴 수 있어요. 이 자식이 페류나가 아닌가. 가정의 질서가 부모로부터 시작되는데 감히 자녀로서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한 명의 자녀 대표로서 또 편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다 엄마 아빠 생각인 건 아시죠? 다 너를 위해 하는 소리야. 다 엄마 아빠의 생각인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부모로서의 권위를 앞세워서 자녀의 마음을 낙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부모의 입장에선 제가 이제 점점 커가니까 정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사실은 압니다, 지금은. 그러나 그 당시에 자녀로서 받아들이기에는요, 분명 자녀를 위한 얘기를 했을 뿐이지만 그 자녀는 그 말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4절 말씀에 또 말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4절 말씀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으로 내 자녀를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내 자녀를 위해서 하는 소리지만 그거는 내 생각일 뿐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우리 교회 성례 중에 하나가요,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는요, 이 성인이 되고 나서 받는 세례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성인이 되고 난 후에는 오직 내 신앙을 근거로 세례를 받아요. 그러나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 영적 보호자의 신앙을 근거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가 이 아이를 신앙 안에서 잘 키우고 돌보겠습니다 라는 의미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의 부모를 향해서요, 4가지의 질의응답이 있어요. 그중 3가지만 보면, 하나가 당신은 이 아이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시겠습니까? 당신은 이 아이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그를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요, 어린 자녀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 그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것, 신앙 안에서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 주의 가정을 세우는 한 부모로서의 막중한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모는 가장 불행한 자녀만큼밖에 행복할 수가 없다. 그만큼 자녀의 행복을 언제나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겠죠. 적어도요, 저희 부모님은 그러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 때도 그러셨고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도, 또 잠시 한국을 떠나서 호주에 다녀왔을 때도, 이제는 집을 나와서 혼자 살고 이제는 나 역시 새로운 가정을 꾸려보겠다고 결혼을 준비하면서도요, 제일입니다. 사실 제일이지만 저보다도 제일에 더 관심이 많으시죠. 그리고 더 많이 애쓰시고요, 더 많이 노력해 주세요. 자녀가 행복했으면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이런 우리의 일상의 행복 안에서도 자녀가 불행하지 않고 행복했으면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의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가요,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과연 정말 목숨을 다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는 사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서울대 가면 너무 좋죠. 대기업 가면 대박이죠. 그런데 심지어 사업했는데 성공했어요. 어머, 외제차를 사주네? 평생의 자랑거리일 겁니다. 그런데 자녀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자녀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보다 부모로서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가정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저서인 인생 베이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죄는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어서 부모와 조부모의 약점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 그런 특성을 우리 쪽에서 싫어해서 온 힘을 다해 피하려 해도 그러하다. 그러나 은혜도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어서 사랑받고 믿음과 은혜의 좋은 본을 보며 자란 자녀는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길, 주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길에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셔서 그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하겠어요? 가족 구원,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한 그 중심에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둥이 되시고 또 신앙의 터전이 되어주셔서 그 가정의 복음의 씨앗이 만개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애쓰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나 이 땅을 살아가는 것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고 사랑하며 가정을 위해 늘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가정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기에 나의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행복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참된 행복을 줬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온 가족이 주를 믿는 주의 가정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늘 가는 길에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나의 가정,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의 신앙을 세우는데 우리가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지고 믿음의 기둥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부터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심으로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 더더욱 신앙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복을 허락하사 우리 가정 가운데 참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